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 새롭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잠언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29일이기 때문에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잠언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잠언이에요. 이 잠언을 여러분 언제 집대성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 왕 그 시대 때 이 잠언 25장부터 29장을 하나로 잘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린 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그래서 이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은 바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집대성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안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 이 왕의 잠언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게 들어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올바르게 판결을 하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히스기야 왕과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왕들을 위해 주어진 지침서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왕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왕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믿으십니까? 약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 대답이 우리 교회가 아직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더 크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의 잠언은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고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일터,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보살펴야 되고요. 성도를 잘 보살피라고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왕들과
또 왕 같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절이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망.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왕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이 많습니까? 악한 왕이 많았습니까? 악한 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비교한다면 남유다 왕은 그래도 뜨문뜨문 선한 왕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겠지 좀 다시 찾아봤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 100%. 거기 왕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7번이나 계속 바뀌면서 이들은 피로 막 죽이고 또 새롭게 하면 또 죽이고 막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 전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책망. 이 책망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책망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책망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맞죠? 예, 우리는 100%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책망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책망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책망, 충고, 질책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그 질책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경청하지 않고 목이 곧게 뻣뻣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책망을 받게 될 때 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목이 뻣뻣하게 된다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꼿꼿한 것을 제가 조금 단적인 예로 생각해보고 봤는데, 여러분, 소의 멍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이었어요. 어렸을 때, 밭 갈 때 이렇게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어렸을 때.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혹시 이 사진으로만 보신 분 많죠? 저희 집에도 소가 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저 기역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저 나무, 저게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소 멍에. 저 소 멍에는요, 소가 어떻게 해야 저걸 잘 멜 수 있냐면, 이 소가 목을 이렇게 숙여줘야 돼요. 이 목을 숙이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걸쳐지지가 않습니다. 목을 이렇게 숙여줘야 저 멍에를 예쁘게 튼튼하게 잘 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네, 네. 보십시오. 바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소가 뻣뻣하게 서서 저 멍에를 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책망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했다는 거겠죠.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오히려 목을 더 꼿꼿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는 것, 그 자체는 감사한 거라 생각이 돼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책망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오고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다 남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어요. 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어? 야, 이 말씀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막 나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와요. 나를 향한 질책으로 들려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책망을 듣고 나서 혹시 하나님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저에게 책망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 책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뻣뻣해져요. 딱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괜히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기분 나쁘네. 막 이렇게 도리어 우리가 그 말에 받아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이렇죠. 내가 굳이 책망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꼭 해야 해? 내가 안 하고 말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결론을 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옳은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왕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왕이 책망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잘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책망받은 왕이 목이 곧아버리면 그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멸망당했죠. 여러분 오늘 29장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책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도 목이 곧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가셨을 때 솔로몬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 나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어?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생각이 계속 속에서 나왔어요. 점점 교만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자랐던 그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구 탓입니까? 솔로몬 왕이 그가 교만해지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썼다고 해서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솔로몬이 나라를 나누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시작은 좋았던 그 솔로몬이 왜 끝은 이렇게 너무나 불행하게 끝났을까요? 그는 지혜롭기는 했지만 책망은 받았지만 목이 곧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참 지금과 그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참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데 지금 고치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잘 고치고 싶지 않아요. 솔로몬도 고치고 싶지 않았고 지금 여전히 우리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킹, 바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어른들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도 왕이에요. 바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왕이에요.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꾸려가는 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뽑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하나님, 책망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책망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책망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잠언이 다 잔소리처럼 느껴질 것이고 잠언 말씀이 다 나를 괴롭히는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질책이구나, 그렇게 읽게 된다면 여러분, 구절 하나하나의 말씀 전부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이풀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나를 한번 봐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전 세대를 놓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꼭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예, 고개 끄덕? 예, 다 하죠. 안 하시는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다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그 질책하는 말들이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왜 확실히 안 느껴지나 보네요. 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네. 우리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이 잔소리가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자기하고 똑 닮은 딸을 낳아야 돼요. 똑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그때 깨달아요. 그때 알아요. 예, 웃으시는 우리 부모님, 예, 다 그랬었다는 거죠. 예, 저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그러셨구나, 이걸 좀 깨닫고 부모님께 가서 좀, 부모님 죄송해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세상에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걸 이제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 만나는 말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혜죠, wisdom. 이 지혜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몰라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혜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어리석게 살아갈까 봐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아는데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되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여러분, 그 노모의 그 마음, 80세가 넘으신 그 어머니가 60세 넘은 그 아들, 집 나갈 때, 출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그죠? 얘야, 사람 조심해야 돼. 그잖아요. 길 조심해야 돼. 꼭 밥은 챙겨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어머님? 그래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의인은 착하고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인이 왕이 되면 그 왕이 나라를 잘 어떻게 다스릴까요? 멋지게 다스리겠죠. 그러면 그 이어지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백성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면 꼭 똑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또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왕은 뭔가 차원이 다른 훌륭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최고의 뛰어난 지혜자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솔로몬은 이웃 나라를 의지했어요. 또한 이방 신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을 궁에 채웠어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불행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솔로몬은 의의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쁨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도 신이 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정말 마지못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악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알려면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내 가족들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의인인지 보려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부모님인지 알려면 자녀들의 얼굴빛을 살피면 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되지, 뭐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하면 좋은 아빠지 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 상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 되신 우리 남성들이요, 아내의 얼굴을 살피세요.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십시오. 저도 굉장히 요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찌르게 하는지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은 여러분 백성들을 살필 줄 아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은 자칭 나는 훌륭한 왕이야, 나 같은 왕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한 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나뉘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자, 3절에서는 의인은 이제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악인은 창기와 사귀는 자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언가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여도, 즐겁게 하여도, 이게 원어로 보면 예산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예산마흐, 이것은 어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네가 아무리 지혜를 사모하더라도, 네가 만일 그렇게 잘 지혜를 사모하더라도 창기와 사귀게 되면 네 자신의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즉 의인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같은 말로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돼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까? 정의로, 공의, 이러한 정직함으로, 공정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왕의 실력이 아니에요. 왕의 인품도 아니고요, 왕의 재물도 아닙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왕이겠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 이 뇌물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국고가 부족하다, 막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또 그런 왕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러한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정의보다는 뇌물로, 돈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왕들은 나라를 망쳐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게 하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 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왕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물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되고요, 집사님 돼야 되고, 장로님 돼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왕의 잠언 5개의 장 중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왕, 이 왕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일까? 가장 잘 부합되는 왕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4절까지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정말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루으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목이 곧지 않았어요. 순한 어린 양처럼 목을 숙이시는 겸손의 왕이셨어요.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목을 꽂게 해서 예수님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구원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머리를 숙이셨어요. 또 2절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맞죠? 예수님은 많은 기쁨을 선사했어요. 고아들에게,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배고플 때 먹여줬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온전한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바로 우리도 포함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본인이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다 몸으로 다 그냥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왕의 잠언 29장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자녀에게 향하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이 향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곧은 목이 정말 겸손하게 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아내가 늘 혈색이 돌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통해서 정말 힘있게 사람들 안에서 정말 자신있게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이고 우리 조이풀 교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